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요즘 말로 하는 그 나병, 문둥병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포괄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병을 다 포괄해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국한된 그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전염성이 있으면, 전염병의 성질이 있으면은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때에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판단할 때 판단하기에 좀 애매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7일간 격리 수용하고 있다가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네 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하고 정하다가 판단하지만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점점 이게 번져나가고 이게 전염병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면은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간 있어도 또 애매해. 그러면은 일주일간 더 격리시켜가지고 관찰해보고 어쨌든 전환성이 있으면은 다 집 밖에서 격리 수용하라는 거예요. 특히 문둥병, 나병이라고 했죠. 나병에 관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세세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거기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 나병의 그 속성하고 죄의 속성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이렇게 우리가 격리되고 멀어져 가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이런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스스로 그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문둥병이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그 성격이라든지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죄의 특성하고 너무나 이렇게 흡사해.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 나병이 되어가지고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같이 모여 사는데, 거기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 전염병을 관리를 안 해버리면은 전부 다 걸려버리면은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을 가진 그런 피부병이라든지 전염병의 성격을 가진 그런 병이 걸렸으면은 빨리 격리 조치를 해야 돼.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자가격리도 막 하고 할 때 마스크 다 쓰고 방도 따로 쓰고 먹을 것도 따로 갖다 줘가지고 먹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격리를 해야 돼요. 같이 살게 있으면, 전염병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다 전염돼가지고 다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방호 장치, 방역 시설도 잘 돼 있고 약품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덜 심각한데, 옛날보다는. 옛날 이 당시는 특별한 약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하고 집 밖으로 내보내서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잔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병 걸린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많은 그 백성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된 이렇게 나병 환자는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돼. 머리 풀고 옷도 찢고 찢어진 옷 그대로 입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입술을 가린다든지 위에 이렇게 코 밑에 손을 가려가지고 침 튈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나병에 전염병이 걸려 있으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규정을 오늘 좀 길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뭐 피부뿐만 아니라 옷에도 옷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자꾸 전염이 되는 그런 곰팡이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곰팡이균이 있으면은 이게 점점점 퍼져가고 확산되는 그런 곰팡이면은 빨리 집도 허물어버리고 벽도 다 긁어서 버리고 옷도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근데 이게 전염이 되지 않고 그 자리만 이렇게 있고 멈춰 있어. 그러면은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7일 관찰을 하다가, 그리고 뭐 더 이상 널지 않고 고기만 있으면 고기만 이렇게 오려내버리고 옷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은 뭐 옷이 우리나라에서는 넘쳐나고 뭐 입기 싫어서 유행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실증나서 안 입고 다 버리는 수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옷이 일옷이고. 그래서 겉옷은 저당 잡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가난할 때 옷을 저당 잡았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해 떨어지면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 덮어야 되는데 잘 때 굉장히 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덮을 게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아무리 내가 많은 돈으로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돌려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별로 가치가 없어. 저당 가치가 없어. 그냥 뭐 내가 시장에서 사는 거에 가치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게 단봉물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속옷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는 속옷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쓰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상대로 쓰는 이게 복음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없이 비싸지, 속옷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9절은 세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59절까지 굉장히 길게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면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 상상 뭐 해보고 한다 해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의사들 보면은 좀 관찰이 력 있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런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런 전문 뭐 의사 영역까지는 안 들어가도 어쨌든 제사장이 이거는 전문성이 있다 라면은 격리를 하고, 전문성이 없고 그냥 피부병이다 그러면은 같이 살아도 괜찮고, 이것을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라는 것은 전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7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요즘 교회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겠지만은,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뭐 주일학교 시절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은 먼저 이렇게 다니던 아이들이 더 모범 보이고 아주 정자세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여기 정말로 뭐 이게 적응이 잘 돼 있고 완전히 오래된 터줏대감이야 하는 그러한 심리로 막 이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막 해,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배운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거는 아니고 예배의 자세가 어떻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으로 드려야 되는지 가르치긴 해야 돼요. 요즘 뭐 특별히 뭐 굳이 많이 이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아버지 세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더 심했죠. 그때는 옷도 아주 단정하게 마른 옷, 새 옷 생기면 처음 예배당 갈 때 처음 입고 그다음에 가고, 뭐 돈도 헌금하는 돈 따로 딱 준비해놨다가 새 돈을 위주로 하고, 좀 국에 뒀으면 심지어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음 자세가 바르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얻었기 때문에 더 죄를 더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하고 상관없이 죄에서 점점 멀어가져 가야 되는 것인데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괜찮아. 그거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아직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죄책을 자기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밖에 안 돼요. 진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죄에서 멀리 떨어질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모르게 실수로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눈물 짜고 회개한다고. 회개하면은 그전보다는 훨씬 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갖고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습성이 가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해. 그렇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동멀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화의 단계 성도의 그렇지만 내 혼자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해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딴 데로 가면 다시 끌고 와. 딴 데로 가면 다시 끌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이거 뭐 일일이 다 뭐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제사장이 판단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문득병의 그 증세고 뭐 이렇게 고름이 터져가지고 뭐 난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안에서 그냥 살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거는 바로 뭐 금고할 필요 없이 격리조치 필요할 필요 없이 바로 부정하다 해서 내보내고 애매할 때만 7일 7일 하고 14일간 관찰 7일 동안 관찰하고 판단이 되면은 또 거기서 판단하고 그것도 애매하면은 더 하라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라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 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신에 다 퍼졌는데 문둥병이 진짜 나병이 다 퍼졌으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는 나병이 아니고 백선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피부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전체적으로 하얗게 퍼짐이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버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어쨌든 다 퍼지게 되고 하얗게 이렇게 수렴이 다 일어나면은 이미 그 병이 다 알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완치되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래요. 뭐 홍역 같은 경우도 뭐 한번 앓고 나면 어느 정도 다 한번 알아보면 저절로 이렇게 다 나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병도 이렇게 나병이 아니고 그 피부병이 하나인데 뭐 백선, 뭐 항선, 뭐 적선 뭐 이런 표현도 막 쓰는데 그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백선이라는 그 병은 이게 피부병 앓다가 낫게 되면은 전신에 그냥 다 하얗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그래요. 오면은 이제 다 나았구나, 다 알았구나, 알아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다 낫겠구나 이렇게 된 판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다 나았고 전염의 위험도 없고 하니까 정하다 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르게 난육이 발생하고 다른 증세가 또 나타나면은 이거 안 되겠어 하고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화상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냥 화상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화상은 입었으면은 그 화상 부위가 굉장히 그 면역성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거의 거기 세균이 감염되면 그대로 감염돼 버리잖아요. 그게 화상 입었으니까. 그런데다 이제 문득병, 나병의 병균이 침투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잘 판단해가지고 화상에 그런 증상이 나면은 또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나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병균이 들어와도 가만히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심지어는 2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그리고 대머리 같은 경우는 대머리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병으로 치지 않고 그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그게 대머리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또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렇게 격리를 하라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5절 이제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고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항상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진 밖에도 사람들이 진 밖에 뭐가 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위에 입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 그냥 하면은 또 이렇게 침튀고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하고 전염이 잘 되고 하는 이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치료를 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손을 대고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요. 38년간인가 이렇게 혈혈증 있는 여인도 피를 자꾸 흘리면은 그게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들하고 이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한 사람들 다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 여인에게 오히려 여인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다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인간 자체가 생명 자체를 생명 자체를 불완전한 그러한 그 인생, 우리가 한계가 있고 정한 수명이 있는 그러한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인 것이고, 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죄인이다 부정이다 가르라 하고 판단하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심판할 자, 구원할 자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결해서 교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것은 결코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점점점 격리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삶의 거룩을 얘기하면서 병과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